예, 지난 한두 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기가 좀 무색한 것이 미국과 이란의 그 분쟁이 한 달째 접어들고 있고 거기에 또 이스라엘까지 가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사일이라든가 폭탄에 노출되어서 죽고 다치고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는 덕에 세계 경제가 매일매일 참 경랑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돈 좀 가지고 있다고 전쟁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으키는 저 미국의 호전주의자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기독교 국가라고 자천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가 맞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평화의 길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분명히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생활의 작은 부분들 속에서 늘 평화를 지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참 쉽지 않고 지난한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굉장히 그 큰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혼란스럽고 이 또 혐오가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고난 주간을 이렇게 또 종료주의를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되묻는 그런 묵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주간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 십자가에 대한 단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십자가에 대한 묵상과 단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246페이지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부터 종료주일 주간과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가 종료주간이나 또 종료주일이나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때에 각각의 그런 형편을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내게 되는 게 지금까지의 이런 신앙적인 전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조금은 몸의 힘듦을 함께 체휼해내면서 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것이 고난 주간의 묵상과 더불어서 이제 금식을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삶에 쫓기다 보니까 그것도 잘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에 관한 성경 구절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의 고난 서사를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또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제도 해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고난 주간에 성금요일에 또 함께 예배 참석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실속 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절기가 다 그렇듯이 1년에 딱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절기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좋은 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고난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실행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종료주일 고난 주간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보는 것이 어떨까, 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때마다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상징적인 심볼, 그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냥 무슨 액세서리의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형틀로 지워졌던 그런 십자가의 상징이다. 또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십자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면 뭐 생각합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게 나 위주의 생각만 하기 쉬워요. 그러나 십자가에 보다 더 큰 의미는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죄라는 것이 애매하게 있어서, 구약시대 때는 아시는 것처럼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물론 로마의 어떤 법적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 내란 선동죄,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죄의 올가미를 올감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현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 우리의 죄,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죄를 감추고 죄를 덮어씌우고 죄를 합리화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삼았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반증하는 건 뭡니까?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 모두가 죄인.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가 있었는지도 몰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그 더러운 죄, 우리의 그 악랄한 죄는 만천하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4절에 읽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었으니 다시는 죄에 대해서 종노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런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죄인됨을 어떻게 하든지 부인하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러죠. 덮어버리려고 그러죠. 합리화하려고 그러죠. 정당화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힐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갖춰 나가면서 주님이 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그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부인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외면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들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 구원과 영생과 온전함과 자유함이,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직면함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원과 영생과 온전함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우리의 큰 지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외면하고 피하고 또 거부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 당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로마 당국자들은 이제 내란 선동죄로 몰아서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이 엄청난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졌을까?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생각도 하지 않고 깊이 사려도 하지 않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들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맞닥뜨린다는 것은 그러한 나의 모습, 그러한 나의 영적 비참한 실체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내 죄가 사유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궁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는 고사하고 너무나도 아주 태연하게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과 한계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부인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그냥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봤을 때 참 한심하다. 대단하다. 이렇게밖에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부인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연약과 한계가 있는 것을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 뭔가. 우리는 살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보다 높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원천적으로 죄인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왜? 1세기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존재가 딱 정해진 것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뭔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그대로 닮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 삶의 대안으로 삼고 자기 삶의 지혜로 삼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분의 십자가 우리 정면에 딱 지금도 있는 것은 뭘 전제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가 다 도말됐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죄 지을 생각을 해.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죄 짓는 삶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는 발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모양, 죄의 씨앗은 처음부터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들썩들썩 하는데 죄의 모양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능, 육체적 소욕을 따라 살려가는 그 본능은 잠재우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만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라.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의에 대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것.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받고 말씀 따라 사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항상 죄의 가능성이 널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죄가 나올 만한 길목은 지키고 있다가 그것이 움틀거릴 때 잡아내서 없애버리든가 처단해버리든가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요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도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죄를 먹고 마시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사탄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과 영생함과 온전함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의무로 나서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끌어갈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능력하면은 세상에서 보장받은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이걸 우리는 능력으로 자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능력은 이제 점점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 있으면 뭐합니까? 내 건강이 받쳐주지 않고 모든 것들이 내가 제한을 받고 연약과 한계 속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육체의 연약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쌓여진 그런 하나님의 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안식과 내 마음 속에서 영혼을 향한 소망, 영원함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큰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고난주간 종료주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십자가에 대한 깊은 단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사는 일이 복잡해, 내가 사는 세상이 험해, 이러면서 묵상하고 또 단상하기를 거부하고 자꾸 회피하고 도망할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묵상을 하고 단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그런 묵상의 지혜들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하나 가져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지고 죽지만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능력은 이 땅에서 보장받고 남 짓밟아 버리는 능력,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능력,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다시 찾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요 동시에 성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종료주일 또 이번 주일날 지키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내가 취해야 될 자세, 내가 취해야 될 모습,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겉면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동시에 삶으로 가져면서 승리하며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